할렐루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찬양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해같이 빛나도록 섬겨주신 우리 노 권사님들, 사실 찬양 소리만 들어도 우리 청년부보다 나아. 그래서 노 권사님이라고 붙이는 게 참 민망할 정도로 우리 젊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예쁘고 귀여운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앞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또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고, 뒷모습만 봐도 이렇게 예쁜데 앞모습은 더 예뻤지요? 네, 아마 보여요. 그냥 병아리처럼 입을 쭉 이렇게 벌어가면서 찬양했을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제 좀 특성할 때는 영상으로 좀 보여줘. 자꾸 왜 스크린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왜 맨날 가사에 가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미 찬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 헌신, 찬양, 믿음, 순종, 충성, 천국에서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찬양 귀하게 선정해 주셨고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행복하시죠? 네. 거의 한 3주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연습했는데 주님 기억하시라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부분을 계속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억이 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리 회식도 하셨다고. 아주 훌륭합니다. 고맙고요.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또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은 우리가 또 9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부활의 소명, 부활의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증거함으로써,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주간, 또 제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또 우리 교회가 1, 2, 3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우물과 놀이터와 쌀나눔과,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 집 하나 지어주고 거기서 예배 처소로 구역 예배 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거기까지니까 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정말 롤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랍니까? 지난주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내주셨어요. 어제 보내주셨는데 미처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숫자 1부터 10까지 배웠더라고요. 3주간 동안.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요? 근데 1, 2, 3, 4를 몰라요 아이들이. 근데 3주 만에 10을 쓰기 시작했다. 롤렐루야죠? 예. 그런데 그 지난주에 보셨듯이 그 분홍색 옷 입은 보조교사들이 막 누나들이고 언니들 아니겠습니까? 막 가르쳐 주는데요. 그거 좀 틀렸다고 영상을 봤는데 막 애가 막 쓰다가 잘못 썼어. 그러니까
예, 뭔 말인지 다 알아먹겠더라고 나는. 예, 마치 우리 집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막내 아들 막 공부 어려워가지고 막 누나들이 야 너 그것도 몰라 막 쿠사리 주는 것처럼 막 그런 영상이 오고요. 아이들이 숫자를 써 나아가고 한자 한자 글과 숫자를 익히는 것을 보면서 참 생각도 못했던 일, 꿈에도 꿔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지만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또 목사님 오늘 선교 얘기하려나 보다. 아니에요. 1, 2주 얘기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캄보디아,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일함으로써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 이걸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것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채, 주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신 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 육체적 만족을 따라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 곧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그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려야 돼요. 저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막 보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어떤 맹세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네. 이 맹세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언약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재림 예수가 오신 이후에 펼쳐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도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진 주님의 나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것을 증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념과 생각과 가치로 나타내 보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그 이상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도 거부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꼭 눈에 보여야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들어가게 될 나라이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의 역사 속에 포함되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다. 그 맹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곳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분량을 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뭘 물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붙들려 있었고 정치적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끌어낼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요. 더 나아가 떡과 물고기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이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 우리 민족이 언제 자유를 되찾고 언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 지도자로 삼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 나라는 배고픔이 없고 배불름이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된 나라,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도자, 권력자, 능력자, 물질과 배부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곧 구원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을 주신 이 진리가 곧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사상과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개념들은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가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사람의 생각과 이념과 개념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는데요. 각자 배운 지식이 다 다른데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시간이 또 흐르고 또 개발되고 또 발전된 세상에서 이 새롭게 증거된 가치들은요, 훼손이 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요, 이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가짜가 돼버리고 지구는 둥근 게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해도 세상은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오직 주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아니 끝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 나라를 바라봅니까? 영원함이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로써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 믿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 그의 삶,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좋은 세상, 밝은 세상, 어려움이 없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유토피아를 모두 다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여지고 또 의학적으로도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 아마 어쩌면 의료계가 더 발전을 한다면 그런 세상도 오지 않겠습니까? 암을 정복해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또 우스갯소리지만 또 뭐 콩 하나 먹으면 하루 모든 영양분을 다, 난 그런 세상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김치 쭉 찢어가지고 쌀밥에 착 얹어가지고 착 먹, 아이고야 맛있어라. 그게 맛있지. 그죠? 근데 뭐 하나, 알약 하나 딱 먹고 아우 배부르다,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세상 곧 올 것 같아. 그죠? 뭐 너무 발전된 세상이니까 요즘 피 한 방울만 딱 뽑아도요 우리의 모든 몸을 다 검진하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요, 자 사진 하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찍었는데 내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삶의 만족의 지수가 높아지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려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들 글쎄요, 이만하면 됐다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 문제, 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나라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참 어쩌면 불쌍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 머물며 이 땅에서도 그런 주의 은혜로 세워진 유토피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그 풍파 속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어떤 풍파가 있어도요, 이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모든 핍박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야 빨리 돌아와, 다시 유대교로 와 라고 했을 때 그런 회유 속에 얼마나 마음이 갈팡질팡했는지. 그런데 성도들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재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펼쳐졌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나는 갈 곳이 있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집,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에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어 올 때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을 어긋나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고생했다,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되고요, 그 나라를 품으셔야 되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통만 하겠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담당하셨는데 이건 난 인내하겠다, 기어고 기필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찬송도 하고 선교회별로 모여서 오늘도 노래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그저 인간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세워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로서 여러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구역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내 내연의 확장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저는 그래서 여러 다른 말씀들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루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천국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신앙 상태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할 때에 오늘이 행복해야죠. 사실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인데, 오늘 하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이 꼭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임하여지고 바뀌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는 태동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느 한 곳도 이런 성경에 드러난 모습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가치를 누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먼저 본문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딱 보였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진동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진동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곱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막 주체하지 못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기도를 안 해봤어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간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 발버둥 쳐야 돼.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몸부림치는 이런 진동.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무리들이 모여서 조그만 집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에 마치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의 그런 형상화를 하고 있는 진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마치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동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동은 그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진동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뒤흔드신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 모임의 형태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시는 진동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5년 전에 제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토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동의 역사,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나의 생각으로 몰두하여 있으면 주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 사도들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졌을 때에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이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동함.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들, 더 이상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모여진 그 공동체가 진동하였다.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 주님의 나라로 태동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옛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요.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여 주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망이 오늘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것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열망을 품은 어떤 목회자 개인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두가 함께 연합할 때에 선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를 향한 비전을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중심이 하나로 세워졌을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한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는가? 나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진동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온 성도들, 온 무리,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이든 여선교회로 모이든 선교의 이름으로 모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려, 성령 받아,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난 곳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인간적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막 뒤틀려 있고 괴롭고 그냥 상처가 가득가득하고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에이레네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함께 연합할 때에 그곳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름만 영평으로 지어놓고 마음이 다 갈라져 있으면 됩니까? 교회 이름만 영평이고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기 와서 성도들 간에 나뉘어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동이 필요한 거예요. 울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나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린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한 뜻이 되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이에요. 민족적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얼마나 배타적인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고 재물을 서로 나뉘어주고 통용을 했다? 바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놀이터를 세우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제는 학교를 세우고, 이게 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나만을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를 생각했다면 그거 가지고 비 올 때 보수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 페인트 칠 한번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대표자 이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이 땅,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가 그동안 40년 넘도록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세워놓은 내 교회인데, 목사님이 늦게서 와가지고 뭐 이거 팔고 가네, 이거 팔아서 돈을 먹네. 내게 아니라니까요. 주시면 그렇게 하겠어. 내게 아닌데 그럼 누구 건데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으로도 교인들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법, 우리 교단 법으로만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거 참, 내 거 하다가 그거 다 쓰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내 거. 지난주 우리 여기 네팔 선교사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셨거든요. 네팔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시고 이제 그 협력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저 개봉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나는 내가 있는 거 그거 다 쓰고 갈 거라고. 아까워서 눈 어떻게 감냐고. 그래서 맞다. 그게 맞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빨리. 내 거 해봤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돈 내고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받았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구원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교회 당도, 예배 당도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세워주신 곳이에요. 이 모든 재산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이거 다 부동산 매각하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런 새로움의 역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이어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헌신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내 거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 마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 내 뜻만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 뜻만, 내 목소리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서 은혜를 받지 마시고요.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제 말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포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의 능력이시죠. 그럼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힘쓰세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 일반적인 개념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굳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들려주고 선포되고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괜히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려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 집이 좋나, 저 집 가가지고 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오고, 저 집 가서 김치 한 조각 얻어먹고 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 있다고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오늘은 저 서장로님 집 가가지고 밥 좀 하나 얻어먹고, 내일은 윤장로님 집 가가지고 김치 하나 얻어먹고, 그 다음날은 조장로님 집 거기는 좋은 동네니까 거기는 외식 해주세요, 장로님. 그러면 기웃기웃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근데 바보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저 집 가면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 가면요 막 화려해요. 막 지금 그 집이 지금 우리 사는 집이 아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이게 있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있고,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 있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끝나요. 어리석어요. 은혜는 오늘 천국을 이룬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꼭 교회 옮겨놓고서도 아유 내가 저쪽 교회 갈걸, 저기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내가 몰랐지? 아유 아쉽네. 내가 그 집에서 그걸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이럴 걸 저럴 걸 하다가 결국 껄껄껄거리는 인생, 껄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여기에 둥지를 틀어요. 어디 가서 물론 좋은 거 많아요. 좋은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곳에서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이 말은 물질적 부족함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새롭게 태동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았고 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만족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오늘 나가면서 떡 나눠 드릴 것인데 하나만 받아도 족한 거야. 그죠? 근데 굳이 뭐 2개씩 3개씩 챙기려고 그래. 어떤 떡이 생겼는데 늘 괴로워하던 나의 인생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는데 가난하다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쩌면 부족한 거 많아요. 가난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빚 없으니 우리는 부자지.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설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것이라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들이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물질의 가치가 위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 재물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나눠주었어요. 왜 나눠주었느냐? 동일한 위치에서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되고 공평되고.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주와 함께 하나 된 나라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뤄갈 때에 물질의 개념을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꾸 이 발 아래에 있어야 될 물질이 어디 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 내 손, 그리고 나의 인간의 삶과 이 물질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평등 가치를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팔아다가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천국의 가치가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가치.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질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크게 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돈의 수단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곧 사랑이다. 왜냐? 내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나의 만족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니까 아깝지 않죠. 이것을 계속 흘려보냄으로써,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향하는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죽어가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세에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주님의 나라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릴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동의 역사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나요? 없어요. 가난할지라도 가난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손 안에 들려있는 것, 이것의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